오늘 우리가 경청에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델, 선한 사마리아인. 나의 모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 비유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정의해 볼 정도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 이야기의 가르침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사에서 또 모든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교훈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전 세계의 수많은 병원이 사역을 시작하고 병원 사역이라는 거. 제가 이제 다음 주죠. 우리 총회 통합직 원목 목사님들 2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일본 병원을 방문하려고 4일 동안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데 뭐 일본은 제가 가본 게 3번, 4번 정도인데 일본에 가서 병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탐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병원 사역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우리나라의 초대 모든 병원들, 학교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세운 수많은 학교들 그런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사역인데 수많은 NGO 단체들 지금도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봉사의 사역과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그들의 생을 던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동기를 받고 비전을 품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인생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따라가면 옳은 거구나. 이게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열고 이렇게 가슴을 열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내가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주어진 명예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어디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든지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던 이 비유가 오늘의 나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으로 존재했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력을 받지를 못하고 영향력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비유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이 비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자선사업을 하고 내가 돈을 쓰는 건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쪽에 쓰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생각도 없고 내 눈도 없고 내 입술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내 물질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을 내가 여기에 쓸 마음은 전혀 없다. 무관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나에게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각성의 필요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으시면서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접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배경은 여러분 오늘 25절이죠.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야 되는데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주객이 이게 바뀌었고, 주인과 종이 완전히 바뀐 얘기고, 이게 뭔가 전혀 어폐가 있고 맞지가 않은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율법사만 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저지르면서 살아간지 몰라요. 난 예수님 시험한 적 없다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방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자기는 오직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 방 먹이는데, 여러분 뭐 목사에게나 중직자들에게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아무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도 한 방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속성이 사람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사로 해석을 하지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뭐 예수님을 한 방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표정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가장 정말 특별한 단어죠. 영생이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뭐를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선물인데,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반드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교사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자기 의. 우리의 믿음이 자기 쪽으로 치중이 될 때, 자기 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역사하는 그런 증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도 하고 내 행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2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속아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쳐도 거짓말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잣대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 지금 정직한 얘기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고, 저 사람의 속내가 모르겠다고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 품고 나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지금 이 율법사가 얘기하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건 다른 방법으로는 분별 못 해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기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예. 결코 자기의 의에 빠진 이 한 사람을 율법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솔직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냈다면, 예수님은 곧장 뭐를 설명해 주셨을 거냐면, 그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도가 달랐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도 어떤 때는 우리는 사람인지라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달랐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따라서 예수님도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쭉 29절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5절 아까 읽었으니까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살면서 산다고 했는데도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런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계시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의 심장과 폐부와 뼈와 근육과 인대와 세포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눈동자를 지금 피하면서 그는 추상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자기의 정직한 실존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정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난처한 궁지에 빠지면 항상 뭐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논쟁을 시작해요. 그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가 누구이든지 논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논쟁은 그것이 철학적인 논쟁이든 신학적인 논쟁이든 신앙적인 논쟁이든 자기를 숨기는 변장일 수 있다는 거.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가 잘못인데, 자기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내가 죄인이죠, 우리가 부족하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를 숨기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무서운 거죠. 29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물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심정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도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깨달음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저도 이 상황이 되면 못 깨달아요. 주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뭘 해요?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지, 주든 말든 저도 그걸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줘요. 그런데도 은혜를 못 깨달아. 그 더 무서운 건 뭐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꼭 나에게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도하는 이 사람, 옳지 못하면서 자신을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마땅히 인정하셔야 하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가 시작된 거고 이 비유가 기록된 거예요. 왜? 오늘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 역사일에 계속 나오고 오늘도 율법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요, 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끼리 뭐 서로 얘기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얘기해 본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그런데 자기가 옳으니 자기가 맞았니?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는가? 왜 그럴까?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한,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도 한 방 먹이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사람 앞에는 그런 짓을 해봤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사람 앞에 한 게 하나님 앞에 한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론으로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길의 희생자가 있어요. 여리고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거의 죽게 된 불쌍한 희생자의 모습이 이제 이 드라마 속에, 이 비유 속에 등장을 하는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곁을 세 사람의 유형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나는 오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무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나는 어디 쪽인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 쪽에 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는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여리고길에 쓰러뜨려 놓았던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차라리 사회에서 없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청송감호소를 가봤잖아요. 거기 청송감호소가 얼마나 공기가 좋고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 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청송감호소에 온 사람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마에 혹이 붙었고 뒤통수에 혹이 붙은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더 선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여기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그렇게 맡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31절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31절 한번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라고 만약에 제 리더십에 있다면 제가 봉사 같은 거, 선교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 제 목도 못 챙겨 가는데 왜 갔다가 그런 짓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뒤에 레위 사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 32절이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요, 레위 지파의 일원이에요.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의 곁을 그대로 무심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한편에서는. 그러나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먼저 봐야 될 것은 30절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왜 강도짓을 했을까? 이 강도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목적으로 다루는 안목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의 뭐냐? 도구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들은 사람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앞에서 놀라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내 인생의 길에서 지나치는 어떤 사람들, 지나쳐왔던 많은 사람들, 그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할 때 바로 내가 그 강도의 얼굴일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놀라죠.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내가 눈빛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데다가 돈을 내가 어떻게 썼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고 놀랄 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살짝 감춘다라는 거, 살짝 포장을 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을 싹 해버리는 거, 그게 나라는 거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뭐냐면 그것은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수단을 동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방법도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 강도짓을 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은요, 이 강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6절 2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서슴지 않고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한다는 것이 뭐고? 예배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드림이거든요. 나를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갖다가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경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정신이 잘못 변질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위로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어난 일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와서 예배가 드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오늘 강도짓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 31절 32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 그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이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의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랬고요, 지금 레위인도 그랬어요. 연속으로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여리고길에 이런 강도가 출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최소한 희생자가 나왔다면 그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피하여 지나갔다.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왜 이 사람들을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서 우리가 질문자로 나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질문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가장 큰 구실로 이런 이유를 내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쁜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로 내가 해야 될 의무에서 도피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다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을 외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국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고발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그러면 시급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지금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내가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불행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바쁜 것이 하나도 생산성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지금 꼭 붙들고 있는지, 놓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에게 실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마땅히 앞섰다면 그는 다른 더 많은 일들을 핑계로 그렇게 삼지 않았을 거라는 거. 자, 조금만 더 나가보면 우리는 좀 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솔직한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어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왜 그대로 지나쳤습니까? 그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귀찮아서 그랬어요. 이게 솔직한 답이에요.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내가 귀찮아서 남 돕고, 내가 지금 남 도울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귀찮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중요한 명제 하나를 우리가 가르쳐줘요.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한번 사람을 섬겨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일 때도 힘든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한번 섬겨보라고요.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고요, 의무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품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로부터 도피하면서 점점 더 이 사회에서 고독과 서외로 더 빠져드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야말로 여리고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어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잘못된 그들의 의식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 이웃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에게로 관심을 쏟아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간이 좀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은 여러분이 시작. 자,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 있어도 영향력이 없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지나갔고 강도로 돌변해서 한 그 사람도 강도짓을 했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엄청난 충격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가장 경멸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개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도무지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어서 계속되는 행동을 합니다. 사마리아인, 사실 이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장면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통속적인 기본적인 그런 관념을 깨버리시고 하나의 혁명적인 그러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예상도 하지 않은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분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고요.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행하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원래부터 해야지라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우연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어요. 34절 보세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갖다 붓습니다. 그는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나중에 그 돈까지 다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를 좀 찬양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말씀이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 동로교회 목사님이 카톡을 했어요. 어젯밤에 목사님 이렇게 봉사해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거기 동로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생달교회도 오시고 그랬는데 생달교회 권사님이 협심증 조기 발견해가지고 치료받고 있고, 자기 교회 집사님도 골다공증하고 여러 식구들이 그래도 미리 조기 발견해 주셔서 그렇게 치료받고 있다고. 어제 제가 어느 장로님 자제분 문경에 결혼식 갔어요. 그 여자 장로님이 이번에 임직받은 분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장로님이 얼마나 저에게 정겹게 인사를 해주는지. 만약에 동로교회 봉사 안 갔으면 그분 그냥 저하고 거의
인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우리가 봉사 마치고 문경 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좀 봉사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고 여러 교회가 문의해 왔어요. 마음에 이게 무슨 교만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와 여러 가지 환경을 떠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뭐를 대단히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게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니라. 성경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아깝게 땀 흘린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은 뭘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여러분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나의 모델 선한 사마리아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델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모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우리 경서노예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